오늘도 잠언서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8장에는 이 솔로몬이 나라 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와 또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한가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 이 왕이 많아져도 자꾸 바뀌어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반역의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다스리게 되면 나라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장구하게 된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가난한 통치자는요,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가난하던 자가 통치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폭군이 된다, 양식을 남기지 않고 폭우같이 다 말아먹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진 자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또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을 정도가 된다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든 지도자든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순종할 때 선악을 분별하고 의로운 자,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험이 없게 사는 자가 부자지만 악을 행하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고 되어 있지만 방탕한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난해도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아들들이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한 별리, 이자에 이자로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는 자, 욕심으로 사는 자는 결국 그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보다 사람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자, 바르게 사는 자는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가난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늘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사실 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될 때 형통하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왕이 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나 무지한 치리자는 사자나 곰같이 짐승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다 이와 같이 포악을 행하다가 반역의 바정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을 내고 욕심을 부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섬길 때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는요,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재물을 얻는 데 마음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이고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실함으로 얻는 것이 지혜이지 부모의 것을 억지로 가진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싸우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는요,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욕심으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이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23절 말씀처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경책하는 자, 바르게 책망하는 자가 될 때 괜찮다고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공동체 속에서 또 나라나 가정에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욕심이 지배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고통과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이 땅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나라와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조급하지 않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 속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